제빵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빵 좋아하십니까? 지금껏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소리로 대답하셨는데 진짜 빵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빵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대신 거의 빵을 주식으로 할 정도로 빵을 좋아하더라고요. 빵집 지나가다 보면 이 빵 굽는 구수한 냄새 때문에 들어갔다가 양손 가득 빵을 사들고 나왔던 적 있습니다. 그렇게 빵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먹다 보면 한 번쯤은 빵 만드는 기술 좀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빵을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빵을 만들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빵이나 이 쿠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에서 빵과 쿠키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키울 때 젖을 다음에 이유식 같은 거를 시중에서 파는 것 말고 직접 만들어 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우리는 최고의 재료를 준비하죠. 유기농이라고 하죠.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어서 먹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나는 못 먹어도 상대를 위해서 최고의 재료, 그리고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참가하지 않죠. 왜 레위기를 펴놓고 갑자기 빵 얘기하냐?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소재라는 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소재라는 빵을 만드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동시에 그분이 이렇게 까탈스럽게 만든 이 빵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렇게 정성 다해서 만든 그 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번제, 레위기 1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도 또 등장하잖아요. 5가지 제사가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을 다해서 끝나다가 6장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들을 때 반복되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좀 새로운 걸 듣고 싶고 들었던 것들은 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또 때로는 우리를 좀 거스르게 하는 설교는 좀 거북스럽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부분 내용들이 겹치고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7, 80%는 읽어서 아시겠지만,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는 분들의 마음을 썩 유쾌케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거북스럽죠. 좀 나무라는 식의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레위기 1장과 2장을 다룰 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성경이 이걸 반복하고 있다면 설교자 역시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등장한 5가지 제사는요,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6장부터 진행되는 이 5가지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른 관점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부터 등장하는 5가지 제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소재를 만드는 과정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재를 만들 때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소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소재를 들으려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뭐라고요? 고운 가루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네. 이거를 빻아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었다 그 말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깎고 내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늘의 미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시죠.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탄생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분명 고운 가루는 나의 자신이 사라지는 아픈 시간이고요. 깨뜨려지는 고통의 시간이고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깨트려졌을 때 우리가 탄생되었듯이 내가 깨트려져야만이, 내가 부셔져야만이 누군가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곡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원하고 계세요. 소재를 들을 때 두 번째로 준비되는 재물이 바로 또 재료가 바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고운 가루에다가 섞으라는 거죠.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빻아서 가루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래요. 성경에서 기름은 구별됨,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평범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름이 발라지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거룩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자신을 깨트려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 기름 붓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하였더라.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왜 기름을 부으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얼버선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려고. 무엇의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 생명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발라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네?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셔버린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생명을 깨뜨려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것에 대한 동기도 역시 생명이었고, 기름을 바르는 것 역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재에 들어가는 기름, 고운 가루와 더불어서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게 유향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의 의견은 있지만 유향은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치료를 의미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유향을 독특한 향기를 내는 이 기도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141편 2절과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유향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채워져 가는 것 역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셨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또 한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대요?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있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꺼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중보가 멈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향기를 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재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재료에 담긴 아름다운 메시지가 함께 포괄되어져 있어요. 좋은 것들인 거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넣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17절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누룩과 더불어서 꿀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부패를 일으키는 것,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그런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할 때 누룩이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거짓된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훈이 존재하지만 누룩에 들어가지 않은 교훈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만이 누룩에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표준 세 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이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하고 고운 가루를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첨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맛으로 따지면요, 누룩이 들어간 게 맛있습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게 맛있습니까?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죠. 근데 하나님은 맛이 있냐 맛이 없냐 보다도 순수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빵집 가서 누룩 없는 빵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평생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재라는 이 빵의 특징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누룩에 들어가는 빵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소재라는 이 빵의 특징 자체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맛이 없어도 넣지 말아라.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빵인데 이렇게 맛없어? 뜰에 땡땡하고 빨이 땡땡보다 더 맛없는 빵이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빵인데 맛이 없어요. 답답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배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우리 찬양했었지만 순수함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보다 성경 지식이 좀 짧을 수 있어요. 누군가보다 조금 어눌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규모도 누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네가 순수하냐 그거예요. 네가 세상과 구별되었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누룩에 들어가지 않은 맛없지만 순결하고 진실한 소재의 빵.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소재의 빵, 결국 누굽니까?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예수라는 순결한 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빵을 왜 만드신 걸까요? 만들어서 뭐 하려고?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우리 18절 상반절도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만들어서 뭐 하려고 준 겁니까? 먹여주려고. 누구한테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자손들에게, 제사장된 자들에게 이 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제빵을 먹을 수 있는가? 바로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생명의 빵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번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소제는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신 이후에 몇 명을 먹입니까? 몇 명이 먹죠? 5,000명이 먹습니다. 남자들만 센 개수니까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까지 하면 좋게 2만 명은 넘게 먹었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죠? 몇 개죠?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개가 남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버리지 말아라, 다 담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광주리에 꽉 채워 넣습니다. 왜 성경이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냥 그들이 먹었던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고 끝나면 되는데 왜 예수님 이것을 남겨두고 버리지 말고 그대로 다 담아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남은 광주리가 왜 12개였을까? 성경에는 10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12지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지파, 구약의 교회의 시작인 거죠. 신약은요 12사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구약의 교회가 12지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신약의 교회가 12사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예수 왜 남겨두라고 하셨을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양식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신명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신명기 2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손된 자들과도 나는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달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고 중요하게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과 같은 예수라는 순결한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근거하면요 그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서 되도록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영원한 소득, 누리게 들어가지 않는 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떼시죠. 유월절 만찬을 떼십니다. 유월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리기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리기 없는 빵 대신 뭘 주시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주십니다. 먹어라 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이
누룩이 담기지 않은 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감춰둔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두고 만나를 주고. 이기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즉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 감춰둔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라는 이 문구로 시작하는 아이들 과자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이 엄마들은 이 광고문만 들어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공감이 됩니까? 네. 광고문이 이래요. 아이가 좋아한다고 무작정 사줄 수 없는 나를 아이는 나쁜 엄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난 오늘도 건강한 내 아이를 위해 자연 그대로를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광고문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클 거라는 거예요. 부모들 생각하면서 먹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생기지 않을까? 이빨이 썩지 않을까?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이거 되게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재료를 선택합니다. 이 광고문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엄마 역시 엄마야 이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까다롭죠? 여러분 이 광고문에 등장한 분보다 더 까탈스러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정말 까다로울 만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고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소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거 넣으면 안 돼, 그거는 반드시 넣어야 돼. 까다롭고 또 까다롭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제빵사 되신 하나님이 그냥 빵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것만 거기다가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로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게 결혼이에요. 단지 나는 당신과 같이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은데 여행 가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따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혼은요, 언약이에요.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먹는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삶, 나를 깨트리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삶,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의 향기를 꺼트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깨트리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인되어지는 삶, 또 다른 영혼에서 중보하는 기도의 향기가 있는 삶, 순결함을 변질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 거룩한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예수 닮은 소재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해요.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종일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소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은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 삶 전반 부분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빵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우주에 가장 실력 좋으신 제빵사 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빵,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빵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빵은 무엇이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를 닮고 예수와 되어져 가는 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져 줄 수 있는 최고의 빵은 예수 닮은 목사인 거예요. 설교 잘한 목사도 되고 싶고요. 네, 참 부조금 없이 뭔가 넉넉한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감동받고, 교회에 떠나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더 막 모이는 교회, 목회자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설교회로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 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예수 닮은 목사,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무엇을 넣어야 되고 무엇을 빼셔야 되겠습니까? 달콤해도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맛이 없어도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제빵사 되신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오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번제는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소제는 하나님, 정말 까다로운 하나님,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아무거나 줄 수 없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충분하게 좀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부모된 자들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순결한 빵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닮은 생명의 빵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닮은 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 사태도 빨리 지나가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제빵사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친히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빵을 주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려고 빵을 제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체감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그런 빵이 누군가에게 되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전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위로를 주는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나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역시 하나님, 순수하게 내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 향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귀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예수와 되어져가는 삶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와 같은 아름다운 빵이 되어주라고 날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빵이 되어주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